마지막 말씀입니다. 2015년도에 예배만은 성공하자. 그렇게 했는데 하나 더 붙입시다. 예배만큼은 성공하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배만큼은 성공하자. 우리 다 한번 하십시다. 우리 찬양대 아멘 한번 하십시다. 예배만큼은 성공하자. 소리가 작다. 앞에서 저 뒤에 들릴 정도로. 예배만큼은 성공하자. 우리 온 성도 다 같이 해요. 예배만큼은 성공합시다. 예. 우리에게 실패가 있어서 되겠습니까만은, 혹시 인생 살면서 어려움이 있고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예배만큼은 실패하지 않도록.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에 예배 성공자, 예배 실패자의 이 차이점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른 것은 실패할지라도 예배만큼은 성공하자. 아니,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건 아니에요. 성경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이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기회가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번 더 기회 달라 그러잖아요. 30번 기회를 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예배 실패해버리면 기회가 없어져 버려요. 지금 실패하는 것 같아도 예배에 성공하면 어느 날 기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성공했다 할지라도 예배에 실패하면 어느 날 무너질 때는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기회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합니까? 다 성공해도 예배 놓치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지금 교회사의 가르침이고 역사의 교훈이잖아요. 늘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을 보고 한 말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당신네 조상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미국 땅에 왔는데, 그렇잖아요. 저 영국에서 작은 그 배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땅에 왔는데, 하나님도 찾고 금도 찾았는데, 우리 조상들은 금을 찾기 위해서 이 남미에 왔는데, 이 아르헨티나 왔는데 금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렸다. 그래서 예수가 말을 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2015년을 마감하는 자리에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리해보고 다짐해 보십시다. 365일 모든 날들이 다 주님의 날인데 365일 매일 삶 오늘에 성공했다면 우리는 분명코 미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52주 예배에 성공했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고 후대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에 2015년 한 해를 정리하면서 오늘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그쳐오는데 오늘 창세기 4장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예배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지요. 특히 오늘 임명받은 일꾼들은 예배에 성공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 온 성도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럼 교회에 안 나오면 예배 실패하느냐? 또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예배 성공하느냐? 그건 아니겠지요. 그러나 어떻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의 주의를 주셨는데 이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선이고 내가 만든 것은 이거는 선이 안 되어져요.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은 어찌 나트를 들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이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께서 제정한 대로 하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은 짐승을 잡아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제사하는 것이 그게 예배인데 너는 그렇게 하지 않고 네 생각대로 했다는 겁니다. 네 생각대로. 네가 지금 농사를 지으니까 곡식을 가지고 예배했다는 겁니다. 제사 드렸다는 겁니다. 이거는 예배가 아니란 거예요. 예배란 것은 하나님의 제정하신 방식대로 이게 선이에요.
이 안식 주일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쭉 모든 날들을 만들고 모든 걸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안식일을 만들었는데 이날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육신적으로 쉬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선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을 행하는 것이 선이고 내 생각에 맞춰가지고 이거는 선이 아니고 악이라는 거예요. 이건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정이 무엇이냐? 하나님 만나려면 그리스도가 앞서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 성공은 365일, 1년 52주 예배에 참석했다. 그것만이 예배 성공이 아니고 영과 진리로 참으로 예배했느냐. 진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십자가의 그 언약 비밀을 가지고 예배했느냐. 마지막 말씀에서 나오겠습니다만은 교회의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교회의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예배가 일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주님의 일을 하오리까? 2016년도에 이제 임명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겠지요. 간단하거든요. 주의 일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다른 게 없어요. 예수 믿으면은 바로 믿으면은 눈이 열려지게 돼요. 아, 내가 여기도 손이 가야 되겠구나. 여기도 손이 가야 되겠구나. 그 감사함으로.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현장에 내가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될까? 이게 예수를 온전히 믿으면은 복음 속에 있으면 그게 눈에 보인단 말입니다. 복음 속에 안 있으면은 안 보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시는데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는 모든 가치를 그분에게 돌리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돌리는 모든 가치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가치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워십이잖아요. 월스 가치잖아요. 10 멤버십을 할 때 그 인격에 돌리는 겁니다. 그 최고의 존엄자에게 돌리는 것이 예배라고. 이걸 이제 영어로 워십이라고 하죠. 한자에 보니까 예배가 뭐냐? 그 예절할 때 거짓잖아요. 뭐 또 한자 한번 풀어보십시다. 보니까 예자가 뭐냐? 이 볼시에 가르칠 시, 지시, 이 시자에다가 보니까 뒤에다가 풍자예요, 풍자. 일본에 가면 도요다, 우리 자동차 도요다, 그게 풍전이잖아요, 한자로. 그게 도요다예요. 그러니까 충만한 밭이란 말입니다. 일본의 도요다 회사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회사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충만한 것을 봐야 되잖아요. 없는 것을 보면서 있다 없다 그게 아니고 가득하게 되어 있는 거, 모자람이 없는 거, 그 모자람이 없고 충만한 거, 가득한 것을 누가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다 가지신 분이라. 그분을 보는 것이 예라예요. 그분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배자가 뭡니까? 손을 내밀어 엎드리는 것이 배자잖아요.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에게 손을 내밀어 엎드리는 것이 예배라. 그래 하나님이 그 손길에다 다 주시는 거예요. 그 손길에. 이 풍자가 또 뭐냐? 콩을 콩농사로 가득히 했으니까 콩농사가 잘 됐으니까 저절로 노래가 나오는 거라. 어? 노래 곡자에다가 곡자에다가 구불 곡자에다가 밑에 콩두자잖아요. 그러니까 절로 노래가 나오는 거라. 다 가졌으니까 모자람이 없으니까 언제 우리가 콧노래 나옵니까? 좋을 때 가질 때 콧노래가 나오잖아요. 노래가 나오잖아요. 어? 가득하니까 넉넉하니까 응? 그 길을 바라봐야 돼요. 없는 데를 바라보고 내놓으십시오, 주십시오. 천년만년 해도 그는 얻을 수가 없어요. 있는 데를 보고 우리 성경 말씀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친구가 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 오늘 낮에 친구 집 보니까 그 찬장 안에 보니까 떡이 있어. 밤 늦은 시간이라도 그 네 찬장 안에 떡이 있대. 내놔라. 있는 것 보고 내놔라 하듯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 나가서 넙죽 엎드려서 주십시오. 모든 거 다 영광 돌리는 것이 이게 예배라. 우리가 없다 있다 이거는 진짜 이거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분이 아닌데 다 가지신 그분인데 그분을 안 바라보는 것이 이게 죄지요.
그리고 예배가 그래서 큰 죄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게 이제 예배에 놓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입에서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거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가졌는데 왜 내가 가라느냐. 이건 사실은 이걸 놓치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예배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예배를 놓치면 다 놓친다는 거. 예배 성공해서 혹시 어려움 있다? 아니에요.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있던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모든 것이 실패인데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사탄이 이 예배의 경배를 대상을 바꿔버리잖아요. 왜? 인간을 망하게 만드는 방법이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탄입니다. 금식기도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성령 꽃에서 뛰어내리라, 자기에게 경배하라.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자기에게 가지지 못한 지한테 경배하라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방법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자는 왜 망하느냐? 아무것도 없는 그자에게 절을 하니까 말입니다. 받지를 못하잖아요. 창세기 3장 1절 6절에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말을 믿게 만드는 사탄입니다. 선악과 사건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을 못 바라보도록 하나님과 차단을 시켜버립니다. 창세기 4장 1절 7절에 오늘 읽은 말씀이지요. 오늘 가인과 아벨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오늘 가인은 자기가 농사 짓는 자로서 맞잖아요. 자기가 어서 드리는데 아벨은 어떻든 자기가 직업이 뭐냐면은 양을 치는 자예요. 근데 아벨이 직업 선택을 참 잘했어요. 우리 젊은이들,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자라면서 직업 선택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는 게 축복이에요. 그럼 세상 그 모든 일은 그럼 나쁜 일이냐? 그게 아니고 말입니다. 어떻든 무엇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에 지장되는 일은 끊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해요. 오늘 여기에 아벨은 양을 먹여가지고 자기가 지금 이게 식물로 만든 건 아니잖아요. 음식물로. 이때는 고기를 먹지 못했는데 창세기 4장에는 짐승이 많아도 그걸 잡아먹지를 못했잖아요. 언제 고기를 먹었느냐? 창세기 6장의 홍수 사건 이후에 고기를 먹게 됐거든. 이때는 고기도 안 먹는데 마음대 양을 치느냐 말입니다. 왜 짐승을 먹이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했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다. 아담과 하와가 왜 실패했느냐? 자기 방법이에요. 자기 방법. 문제는 사탄한테 실패를 했고 또 하나는 자기 방법이에요.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나무 잎사귀를 따서 그것을 치마를 채입는데 이게 자기 방법이잖아요. 어느 날 부끄러움이 드러나 버려요. 하나님의 방법은 양을 잡아서 가죽 옷을 찌어 입히니까 부끄러움을 면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햇빛이 내리쬐도 이 가죽은 문제가 안 생기는데 나무 잎사귀는 말라 삐뚤어져 가지고 바삭바삭 다 이거 없어져 버리잖아요. 또 부끄러움이 드러나 버려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으로 하면 완벽한데 인간이 자기의 그 머리로 자기로 예를 써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간다면 자기 방법으로 가면 이건 망하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벨은 정확히 알았어요. 아, 양을 잡아야 돼. 양을 잡아야 돼. 제사할 때마다 양을 잡아야 돼. 그럼 양이 있어야 돼. 양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예배와 관계에 되어지는 이 일을 잡았어요. 가인은 물론 식물이, 곡식이 식물이 돼야 되는데 이걸 통해서 뭘 놓쳤느냐. 하나님 만나는 비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양 잡더라. 이거를 예사롭게 봐버렸어요. 오늘 아벨은 그걸 정확하게 봤어요. 오늘 참 재밌는 말씀이 4장에 보면은 2절에 4장에 그가 또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자 먼저 가인을 소개하고 아벨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직업에 있어서는 누구를 먼저 소개했느냐? 아벨을 먼저 소개하고 있어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앞에서는 순서적으로 큰 놈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둘째 아들 그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식이 많았겠지요. 930년 동안 살면서 어느 아이를 많이 낳겠습니까? 아직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 아담은 몇 살 때 아이를 낳겠나? 그래 집사람이 마찬가지지만 한 20살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봤는지 20살 때죠. 나는 보니까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셋이 130세에 태어났거든요.
가인이 930세를 살았는데 800세대에 이제 이 셋을 낳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아담이 자식들 얼마나 낳겠느냐? 부지기수로 낳았지 싶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벌써 가인이 뭐라 그랬냐면은 누가 나를 죽일까봐 겁이 납니다 이랬거든요. 요 뒤에 가면은. 그럼 많은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가인의 형들도 많이 있었겠어요. 다만 성경에 두 아들만 소개했을 따름이지. 두 아들을 소개하는 가운데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성경을 지금 이끌어 갔을 뿐이지, 가인의 형들도 많이 있었겠고, 누나들도 많이 안 있었겠느냐. 그런데, 아담이 나이가 얼마예요? 나는 한 2살 때 자식을 안 낳았겠나 싶어요. 아니, 2살이 무슨 자식을 낳나? 아담은 응애가 없었잖아요. 아담은 태어날 때부터 어른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른 만들었지 응애를 안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당장 부부가 살면 뭐 자식 낳는 것이지 뭐. 그러니까 1살 때에도 2살 때에도 얼마든지 자식 낳을 수 있는 입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많은 자식을 낳았겠지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 순서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직업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아벨부터 먼저 소개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축복이잖아요. 예배와 관계되는 자는 하나님이 앞세운다는 말씀입니다. 예배와 관계자는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가인은 나중에, 가인의 자식, 이 후손들은 엄청나게 연돌이 떼어지고 조상들이 됐는데, 그러시겠지요. 그게 우리가 육신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육신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지요. 주기철 목사님이 세상 떠나기 참 순교당했는데 육신적으로 해석한다면 진짜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한다면. 지난 토요일 날, 성탄절 저녁에 주기철 목사님 일대기에 이 KBS에서 방송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보신 줄 압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신사 준비 3일 다 하고 난 다음에 떵떵거리고 사는데, 주기철 목사님은 어디 예수 하면서 신사 3일 거부하고 반대했는데 순교를 당해서 비참하게 그 후손들이 어렵게 되다 말씀입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실패해버리지요. 봐라! 예수 믿어도 저렇더라. 그 순교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너는 이렇게 놔두겠느냐? 이렇게 조롱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다 실패해버린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실패하지 않았어요. 오늘 한국을 만들었어요. 오늘 대한민국이 그 당시에 신사 참배했던 목사님들이 통해서 만들어졌느냐? 아니에요. 주기철 목사님의 그 신앙, 오직 신앙, 그 일사각오의 그 신앙, 하나님의 그 사랑, 열애, 그거로 인해서 오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육신적으로 해석해버리니까 말입니다. 신앙생활 하기가 안 되어지고 예배가 안 되어지는 것이지요. 종교의 결국입니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는 피 흘림 없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가인의 이 예배는 피 흘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제정하신 방법으로 안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았어요. 그 자기의 그 선을 택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창세기 3장의 똥통에 빠진 자를 하나님은 냄새나서 안 만나준다는 말씀입니다. 그 똥통에 빠진 그 묻은 것을 없애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나기로 하는데 똥통에 빠져가지고 냄새나는 창세기 3장의 구더기 같은 인생을 하나님 만날 수 없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 다 냄새, 똥통에 나는 그 냄새를 다 제거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그리스도로 완전히 중간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 예배가, 그래서 오직 예수가 되는 가운데서 예배가 되는 것이 온전한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는 영원한 축복입니다.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하시리라. 영원한 축복입니다. 이 모든 것의 축복은 다른 게 없잖아요. 오직 예수, 참된 예배잖아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 예물입니다. 바로 피 흘리심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한다. 그 믿음으로 말하면 지금도 말한다. 영원한 축복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 영원한 축복을 어떻게 하느냐? 참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IQ를 우리가 가져야 되잖아요. 그 능력을.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더 나아가서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으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며 그 다른 씨 영원한 씨입니다. 가인의 씨는 잠시 황해됐지만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 사람 나오잖아요. 야발은 장막에 거자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은 수금과 퉁수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두발가인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 이렇게 쭉 나옵니다만 대단한 사람이지요. 그 당시에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들었어야 되는데 잠시 들었을 뿐이지요. 그러나 영원한 축복이냐? 예배에 실패한 자는 영원한 실패 기회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 후대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줘야 안 됩니까? 앞선 세대에서 그 기회를 빼앗고 없애버린다면 이거는 부모로서의 큰 죄가 되잖아요. 우리 자신에게 큰 죄가 되잖아요. 그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그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말입니다. 예배의 축복을 빼앗는 사탄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에 하나님의 선악과 언약을 불순종하게 만드는데 예배의 대상자를 바꾸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배 놓치는 것이지요. 그런 말미암아 인간에게 엄청난 저주가 왔습니다. 땀을 흘려야 되고 가시가 손에 박혀야 되고 고통에 따라야 되는데 사탄은 인간에게 이 아픔을 주려고 합니다. 거짓으로 속임으로 인간을 유혹합니다. 무너뜨립니다. 인간이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게 만듭니다. 세상 풍속을 따라서 영원히 인간을 망하게 만듭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만들어버립니다. 예배 축복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이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2015년도 우리가 어떻든 예배 속에 들어가려고 우리 온 성도들이 애를 썼는 줄 압니다. 2016년도에 설상 우리가 돈 한 푼 덜 버린다 할지라도 예배에 성공할 때에 미래가 있게 된 겁니다. 내일이 없다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면 되는데 우리에게는 자식이 있잖아요. 후손이 있잖아요. 내일 있고 미래가 있잖아요. 그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기회를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예배 실패해버리면 그 기회가 없어져 버린다. 예배의 축복을 길을 여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밀어버리지요. 예배를 방해하는 자, 예배를 가로채려고 하는 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장본인 이놈을 우리가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계속해서 예배 속에 들어가면 돼요. 이게 사탄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탄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없애는 방법은 뭐냐? 내가 계속해서 예배 속에 들어가면 되죠. 어제 저녁에 박현웅이라는 광고회사의 이름 뭐더라? 크리에이터? 예. 박웅현? 네, 박웅현의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이런 사람 강의라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을 저런 것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흔들리지 말고 꾸준하게 나가라. 이런 말 듣고 저런 말 다 듣는다 할지라도 그게 겠지 말고 꾸준하게 그냥 나가거라. 그냥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밀고 나가거라. 이런 하나 이야기를 합니다만 오늘 사탄의 예배를 승하는 방법은 사탄은 어떤 이걸 막기 때문에 이걸 방해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예배 승하느냐 방법이 없어요. 그냥 예배 드리면 되죠. 그럴 때에 사탄이 무너져 버리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시간이 만들면 되겠지. 시간 아무리 만들어져도 사탄은 그걸 거부를 안 해요. 6월절 사건은 말입니다. 10가지 많은 문제, 재앙을 내려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기적이 나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참된 예배입니다. 희생제사, 그 양의 피. 이걸 드리니까 무너지더랍니다. 바로가 무너져 버렸어요. 노예에서 해병돼 버렸어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12가지 인생의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해결길이 없어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다 이루었다. 그 언약 붙잡을 때에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어지고 창조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뭐냐? 예배인데 그 넉넉한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면 아까 한자로 설명했습니다만은
뭘 봐야 되느냐? 뭘 지금 가르쳐야 되느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자식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이거지요. 풍성한 걸 가장한 걸 가르쳐야 되잖아요. 무너질 거 없어질 거 그걸 자꾸 가르칩니다. 바벨탑을 자꾸 가르칩니다. 공부를 가르칩니다. 학교를 가르칩니다. 돈을 가르칩니다. 어느 날 다 없어질 것인데 그건 만나요. 하루 뭐 먹고 없어지는 거예요. 내일이 그거는 보장되지 않는 것이 뭐냐? 이 광야에서 그 만나잖아요. 오늘의 만족으로 살 것 같으면 끝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영원히 사는 길은 뭐냐? 그 백성들이 피해요. 양의 피해요. 십자가 피해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축복이 뭐냐? 초대교회의 그 축복 말입니다. 국립묘지에 보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안장되어 있는데 보니까 옆에 그 배 위에 있는데 부인이 오정모 사모가 아니고 안갑수 씨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래부터 보여주는 거. 오정모 사모인데 오정모 사모가 평양여고를 졸업해서 저 마산에 가서 마산여고에 선생을 하는데 안갑수 그 주기철 목사님 본처지요. 이분이 애 4명을 낳고 그 막내 아들이 주광조 장로님이잖아요. 애 4명을 낳고 종기가 있어서 수술을 했는데 그만 그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때 언니 동생하며 지내는 이 오정모 선생님을 두고 동생이 내 남편 내 자식 좀 돌봐달라 이래가지고 이제 오정모 그 선생이 주기철 목사님의 이제 이 사모님으로 부인으로 그렇게 결혼하게 되었지요. 이분 참 대단하시잖아요. 자식을 안 낳아요. 4명 자식을 그대로 잘 키우는 거예요. 이분 이제 보니까 오정모 사모님도 아마 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무시지를 죽질 않은 동안 있죠. 북한에서 아마 세상 떠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덤이야. 그래서 이제 안갑수 그 사모님은 한국 이 땅에서 마산에서 세상 떠났으니까 무덤에서 있겠지만 그래서 뭐 합장을 했는지 보니까 배위 안갑수 이렇게 해놨습니다. 오정모라고 했을 때 왜 안갑수를 했느냐 그래 봤는데 참 이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이 목사님이 이제 순교 당하시고 난 다음에 북한에 이제 남아 있는데 그 아들 주광조 장로님은 6.25 때인가만 이제 내려왔죠. 그래서 아들 한 명만 계속 소개하길래 왜 한 명만 소개하느냐? 큰 아들도 있을 텐데. 그래서 한번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그 이제 내려왔어요. 주 목사님이 세상 이제 순교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김일성이가 큰 박스 2개를 가져왔어요. 오정모 사모님한테. 열어보니까 돈뭉치가 막 가득히 지폐가 막 가득 담겨 있는 거라. 그래서 땅 문서하고 막 이 가득 담겨 있는 거라. 그 김일성이가 이제 편하게 살아라고 그렇게 했겠지요. 근데 오정모 사모님이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마음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받은 걸 하고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말입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어렵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교회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그저 한 푼 한 푼 보태주는 가운데서 먹고 살았는데 이거를 받지 않고 그대로 돌려보내니까 얼마나 야속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엄마는 끝까지 받지 않으시고 제가 그걸 성경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이 시편 37편의 그 말씀을 그 자식한테 아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끝까지 그걸 받지 않으시고 결국 이제 북한에서 세상을 떠나는 것 같아요. 오직 예배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축복하시면 된다는 거죠.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 어른이 국립묘지에 지금 안장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운데서 이제 그 후손들이 보니까 다 이제는 뭐 다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더라고요. 예배에 성공하는 자. 예배에 성공은 모든 것이 성공이요. 예배의 실패는 모든 것이 실패라는 겁니다. 사탄이 알고 있는 것은 이거 하나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은 망하게 한다. 사탄은 이거 하나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사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탄을 좋게 해서 내가 망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점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지라도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 십자가의 그 사랑의 감격하여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아벨의 예배를 우리는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강단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눈물을 주십시오. 눈물을 주십시오. 구원의 은혜의 감격에 눈물을 주십시오. 사명의 감격에 사명의 눈물을 주십시오. 하나님 언젠가부터 내 눈에 사명의 눈물이 말하는 것입니다. 사명의 눈물을 주십시오. 사명의 눈물. 구원의 감격의 눈물도 하나님 언젠가부터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구원의 눈물을 주시고 감격의 눈물을 주시고 목사로서의 사명의 눈물을 주십시오. 주기철 목사님은 그 눈물을 가지시더라고요. 오늘 참된 예배자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2015년도에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정말 내가 올 한 해 예배를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렸는지, 다 같이 지금 그분만을 바라봤는지, 없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쫓아가고 하지는 않았는지, 2016년도에 진짜 우리가 이 비밀을 안다면 우리에게는 모자람이 없을 줄 압니다. 우리 교회도 진짜 참된 그런 예배가 있다면 모든 면에 능할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순교자의 그 하나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대한민국 세계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인데, 이것이 그 누가 잘해서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기 싫습니다. 앞선 시대에 예배의 성공자가 있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그 후손들의 축복을 주시고 그 나라 그 민족을 복되게 하는 것을 때에 오늘 우리가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2016년도는 진짜 다짐하십시다. 형식적인 예배 말고요.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그냥 그런 의식적인 예배 말고요. 진짜 오늘 아벨의 제사 말입니다. 양념을 잡아야 될 그 이유를 아는 제사, 예배.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신약에서는 예배라는 단어를 바뀌어버렸어요. 모든 제사 예수님께서 다 드려버렸어요. 그 드린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예요. 예, 오늘 한 해를 이제 마감하면서 예배로 총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